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어 부활 승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활 감사헌금은 삽지된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 계란을 나눠드립니다. 한 분이 한 봉지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노방에서 부활 계란 나누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VIP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4월 암송 구절이 나왔습니다. 2장씩 가져가셔서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는 49회에서 52회분입니다. 우리 4월 생명의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 교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가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손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손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하도 돼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충만히 임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며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을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노한나 집사님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동안에 경건과 절제에 힘쓰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하였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유혹 앞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저희 심령 속에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날마다 죄를 이기며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이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속히 이 질병이 끝나고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를 늘 지키시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며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영육의 간성건함을 늘 지키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신앙을 든든히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지켰던 성탄절, 또 오늘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 이렇게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신앙도 태만해져서 신앙이 자라지 않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신앙의 회복과 부흥의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성탄 예식을 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성찬을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음식물 제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성찬도 굉장히 현재는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은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지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한 주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피와 살이
나를 살리고 또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또 믿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켰는데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유월절, 초막절,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도 기억했다는 것이죠. 또 추수한 열매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지금 삶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요, 자녀들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자기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현대 자신에게 투영시키고 그리고 현재의 자신을 재해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즉, 내가 지금 존재하게 된 근거와 그리고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신앙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그 부활하신 사건을 그 사실 그대로 기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구체적인 사건이 오늘의 내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 존재가 재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 존재의 근거와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부활신앙을 회복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또 신앙생활은 더욱더 역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은요, 얼마 있다가 또다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되살아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을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성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그랬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은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비한 되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다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그리고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 어렴풋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부활이 여러 곳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는 바울 자신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하루 동안 무덤 안에 놓여 있었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주일 새벽 일찍 여인들이 가장 먼저 이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보니까 굳게 닫혀있던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울고 있는 그 여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메시지를 듣자마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부활 소식을 접한 순간 예루살렘의 그 침울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아침 첫 뉴스로 그 놀라운 소식이 알려졌게 되었겠지만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했겠죠. 이 여인들로부터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은 각각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이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실망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부활복음의 전령사가 되게 된 것이죠. 6월절에 전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또 나중에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것도요.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초강대국이었던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성립조차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동시에 또 어떤 고백도 동시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합니다. 부활하려고 하니까 가장 그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승리와 능력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부활이 축복입니까? 맞습니까? 부활이 축복이잖아요.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죽음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순이 끝난 이후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라? 세상에 나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녹는 삶을 살아라, 죽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초가 녹듯이 녹아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죽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게 50kg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사형 방법은 참 특이한 방법이죠. 보통의 사형 방식은요, 사형이 이루어지면 집행하라 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의 집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오랜 시간 달려 있으면서 극한의 고통을 느끼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사형 방식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면 먼저 몸을 지탱하던 양팔에 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게 되어지고요. 점차 가슴의 근육이 마비되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몸이 축 늘어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게 되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발을 보면 발의 밑에 십자가 발 쪽에 발 받침이 있습니다. 그 발 받침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빨리 안 죽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너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발 받침에서 이렇게 힘을 주어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숨을 가까스로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근육이 마비가 되니까 또 이렇게 축 처지면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어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사람이 탈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다리를 올릴 수 있는 힘까지도 없어지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때서야 질식에서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형을 행할 시간이 다 되어져 갔는데도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릎 관절을 쳐서 무릎 관절을 부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아직 죽지 않은 강도의 다리를 로마 병정들이 꺾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그러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고 완전히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에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완전히 죽어야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서 땅에 묻히셨다가 안식 후 첫날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의 증거. 그런데요, 부활이 완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삽시간에 예루살렘의 부활 소식이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카더라 통신이 무성했습니다. 진짜 부활한 것이 맞는가? 혹시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냐? 여인들이 혹시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원래부터 비어있던 다른 무덤을 찾아간 것은 아니냐? 아니면 예수가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탈출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소문이 무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데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부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 부활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믿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부활에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더니 무덤이 어떻게 해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는 달라서 땅을 파고 땅바닥에 매장하는 형식이 아니라 굴을 파고 굴 속에 안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 안을 우리는 나중에라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덤을 봤더니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무덤 문이 옮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런 문이 아니야. 그냥 열었다 닫았다는 문이 아니라 함부로 문을 열 수 없도록 앞에 뭘로 막아져 있냐면 돌로 문을 만들어서 막아 놓았습니다. 큰 돌을.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부활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훔쳐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로마 병정들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문으로 썼던 돌은 1톤에서 한 2톤까지 되어지는 굉장히 큰 돌을 막아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돌을 밤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돌을 굴렸다고 하는 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만 한 것이 아니고 손으로 만져보고 상처까지 확인하고 같이 식사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박해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 풍습에는 여자들의 증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여자들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활을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굳이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을 여자들로 책정해서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증거로 채택도 되지 않는 그 여자들의 이야기를 거기다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은 진실이고 사실이고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였기에 있는 사실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드라마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순교자들의 존재라는 것이죠. 순교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오늘까지 수천만 명의 순교자가 나온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도 매년 수만 명의 순교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직후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초대교회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다 했습니까? 마르투스, 즉 증인이라는 단어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죠. 신약에서는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순교자라는 뜻으로 동시에 같이 사용되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증인이라는 말이 나중에 순교자라는 뜻으로 동시에 사용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적으로는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한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으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도마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도마가 비로소 이제서야 그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도마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사건들을 결코 믿지 못합니다. 바로 현대판 도마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기술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하반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도 도마처럼 믿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 흔들렸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두 개의 교회 공동체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먼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모임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였죠. 자기들이 모이고 싶어서 모인 모임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만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개인적인 꿈과 야망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아주 특별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비밀도 알려주셨습니다. 남들이 체험할 수 없는 표적들도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누릴 수 없는 남다른 주님의 특별한 사랑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공동체로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동체는 한순간에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앞에서 그들은 허무하게도 깨지고 부서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불러내서 세우신 공동체였습니다.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세우신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무참히도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온 공동체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놀랍게도 깨지고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것도 120명이나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더 끈끈한 결속력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앞에 12명의 공동체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함께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12제자 공동체보다 더 능력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자 그들은 부활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사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되어서 앞으로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질 구원 사건으로 믿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과정까지도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참여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의 완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신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부활신앙은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역의 원동력이 되고 믿는 자의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부활신앙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며 부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서운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면 자살을 택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죽음이 인생의 끝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구약성경을 받아들이고 십계명을 순종하는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유독 이 제4계명인 안식일 성수의 명령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꾸어 지키는 이유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날에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 예식이 절기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은 매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매주일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오직 기독교만의 핵심 사상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나 과학으로 입증하거나 추론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지만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번성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계 율법으로 살려고 했지만
기독교로 개종했던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헬라 지방의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신을 섬기면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외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본능과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들은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사명의 원동력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에 달려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목숨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의미였고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굳게 믿고 달려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무장하셔서 이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부활 달걀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지는 못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문자로 또 지인들에게 오늘 부활의 소식을 한번 문자로 기쁜 부활의 소식을 한번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상급이 반드시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말씀의 결론인 57절, 5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 부활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삶의 근거와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영광의 주님 찬양하시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를 치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께서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그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먼저 완전히 죽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을 회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왕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생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풍조에 빠져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밝은 빛으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만을 향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죽었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인내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승리하신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신앙을 깊이 심어 주시어서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거룩한 자녀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 말씀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도 소망을 얻고 세상을 없는 이 땅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죽어도 다시 살게 되어지는 영생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로가 불신하며 모이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예전처럼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삶도 인도해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부활의 능력으로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4월 파송 찬양은 주 예수 기뻐 찬양회인데 우리 박수 치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